이 귀한 말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왔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보든 간데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세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또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땐 내 자신 너무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이 오늘 말씀에 읽는 24절 말씀, 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간절히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전 요즘같이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요즘같이 올해같이 아버지의 마음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나 아들이나 또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유가 없으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여유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오는데 세상에선 경제적 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급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걸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자급자족하는 그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너무나 짜증나고 힘듭니다. 저는 그것도 바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 제가 어제죠? 경찰서에 가서 두 팀을 상담을 하고 딱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자매가 그 집은요, 죄송한데 장로님 큰 교회, 누구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한국에 뜨는 교회의 장로님인 그 딸과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딸이 밤새도록 기도했대. 하나님 붙는 자를 붙여달라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육했대. 짐승 사육하듯이 사육했대. 그리고 아버지가 신고했어. 근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가끔 협박하는 건데, 아빠 강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협박하고 저한테 집에서 좀 제가 실수하려고 그러면 인터넷 띄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고 저희 딸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비디오 찍고 있는 것처럼 저희 딸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반대로 아빠가 유명한 상담가인데 신고했어. 딸하고 엄마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마음, 따님의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어제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제가 이 상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건강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 뛰어들고 거품을 묻고 막 난리를 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어린 때부터입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병든 아픈 아들을 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료한다는 걸 듣고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존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조지도 못하고 역사를 체험 현장도 있지 않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참 믿음 갖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말로는 믿음이 쉬운데, 제가 어제 아까 잠깐 상담했던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지만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데, 딸을 하나님의 딸로,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붙여준,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것이라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천하보다 그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에겐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내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분은,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 딸에게 다이어트를 시키고 키로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철저하게 아이를 사육했습니다. 딸이 하는 말이 딱 두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육했다. 나를 짐승대하듯 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딸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고, 온갖 복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왜 그럽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줬습니다. 교회 예배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명분을 줬어요.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딱 뭐 말 못합니다. 회사도 저 코로나로 좀 증상이 있어도 못 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교회도 저 코로나 감기 증상이 있어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영이 병들어 버리면 육도, 정신도 다 병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치매를 걸린 어르신들을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눈으로 보면 연약한 부인이지만 영은 살아계시기에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피아노 하나 치고 아무 마이크 없고 강대상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이 만지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10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어르신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드린 겁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르신들을 통해 가족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뒤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 썩지 아니할 믿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세상적 관점이 아닌 믿음. 하나님만 정말 만난 믿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뎌도, 막말로 저희 아들이 여기 있지만 30살에 예수 믿었다고 해도 잘만 믿으면 70년을 잘 믿을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다가 20년 잘 다니고 70년을 망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도 우리 부흥 때 맨날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끝에 포기해서 망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처음에 잘못 나가다가 중간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마지막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예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목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목회 잘하고 마지막에 세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40년 내가 목회했지만 마지막 그 3차 암이 발생했을 때 남은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이 내가 40년 목회할 때 만났던 하나님보다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만난 하나님이 나에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며 죽으면 지으려는 그 별세 신학의 목표를 얘기하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잘못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오늘 본문은요, 다시 돌아가면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 앞에 자기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고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했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온다가 다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제2차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는 1차는 실패를 했어요. 그 2차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저기 선생님이셔. 무엇이든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원하는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세 번째가 뭐냐면, 서울 요정부 의료원에서 암 환자, 말기 환자를 만났습니다. 죽음을 딱 맞이하기 일주일 전. 남편이 그분이 돌아가실 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분은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호스피스가 와서 옆 환자를 머리 감겨주고 기도해주고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 나간 다음에 마지막 뒤에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한 권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은 하루에 진통제를 3대를 맞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미음도 먹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일주일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이 그분을 머리를 감겨드리고 하고 나서 이분에게 저를 소개한 겁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 간절한 사람 속에 무릎을 탁 꿇고 그 자리에, 그 병원이 옛날엔 지저분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80년, 90년대, 2000년대였기 때문에 소독 냄새가 날 때였습니다. 지저분한 거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란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딸은 믿음이 없다라 그러더라도 차라리 이 딸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아버지나 어미나 누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그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환히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죽어도 주님께 갈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움을 먹기 시작했고, 진통제를 안 맞아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방문하러 기로 한 그 전날 밤에 마지막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저는 안 믿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 자매라고 명패에 쓰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누구누구 집사라고 써 있는 겁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은 권사 집안이었고, 권사와 장로 집안이었고, 모든 형제가 다 예수 믿었지만 그 집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수없이 망치고 수없이 날리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모두가 그 집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집사고 목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제가 찬양을 잘 모르지만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제하리. 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정말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아무 희망의 빛이 안 보여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구를 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풍랑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부모는요,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부모도요, 각자는 열심히 한다고 사랑했는데 열심히 뛴다고 뛰었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는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열심히 산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 뭐 한 거지? 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고 땅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든 좌절했든 넘어졌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믿었을 때 주님의 품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실망을 당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영적인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학생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저희 영적인 어머니라 그랬어요. 늘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한 게 있어요. 수련회 때마다 청소년들에게, 수련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믿음의 집사님들을 한 명씩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받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뺀질됐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고, 기도하는 애들 부러웠고,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는 애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애들을 보니까 그 뒤에 영적인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영적인 어머니 이렇게 돼달라고. 교회 집사님들을 저를 예뻐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신학교 갈 건데, 나 목사 될 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의 아버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이 아들, 분별 못하는 아들에게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바로 귀신 들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면 오늘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말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나이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두렵고 떨린 그 속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잘 나갈 때가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무 빛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간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올까 말까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해서 망설이는 세상적 관점으로가 아니라, 실패해서 경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오기만 바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이루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부족한 믿음을 간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믿게 해달라고. 왜? 믿는 사람 보니까 실패하지만 일어나고, 믿는 사람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아 성공하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혼자 기도할 때 우는 날, 하나님 감사해요. 뒤에 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저 아이가 감당해 나가는 모습 볼 때 고맙고, 저희 딸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볼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늘 기도하면 감사해요. 그것처럼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요즘 무뎌졌어요. 힘든 사람을 봐도, 쓰러진 사람을 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영적인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아파합니까, 솔직히. 한편에서는 여러분,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 저번에 군성기하면서 화났던 게 26명의 목사들이 다 있는데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분이 한 분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더니, 물론 다 아파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썼어요. 교회와 예배가 문을 못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괴롭다고 썼더니 뭐래나 그거 썼다고 또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더라고요. 제가 그닥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는 가장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되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픔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타상에 젖어 그냥 살아갑니다. 나만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삶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치유의 역사는요,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 같은 자가 일어서는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고, 좌절과 절망에 있던 마음이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고, 아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격려와 지지를 할 줄 아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증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는 것, 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루만지시는 축복, 격려해 주시는 축복, 위로해 주시는 축복, 그 축복 속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 찬양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마가복음의 이 9장 14절부터 29절 이 말씀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용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 요즘에 사람들 살아가면서 보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족 상담을 쭉 하다 보면 문제 있는 가정 보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존심 때문에 계속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이냐? 관계가 회복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여유. 그래서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도와줄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섬길 줄도 알고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가장 소중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얘들이가 왔냐? 그래, 왔어도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저기서 나오진 않는데 29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도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기도 외에 한 것밖에 없다. 기도는 뭐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던 전도서 4장 9절
9절부터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다.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열심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에서도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악한 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학생 때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 계속 예배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철야, 금요일 저녁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밑줄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나의 쉐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대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